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꼴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인생의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격려를 경험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라고 생각되어져 있었던 자신의 소신, 어떠한 소중한 원리, 그런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격려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 일에 보호를 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이 원하는 바에 적용되지 않았다 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면 차라리 갈등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체념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괴로움은 참으로 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지요. 아마도 인생 가운데 계획에서 어긋난 상실을 경험했을 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삶이 다가올 때마다 오히려 떨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며 기쁨으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리고 찬송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난이 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 어두운 시절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오늘은 인생의 어려움으로 좌절되어 마음이 묶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먼저 매력적인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유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태어나자마자 노예였으니까요. 태어나자마자 종이었으니까 이런 거 자유가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유가 무엇인지 몰랐던 것이죠. 숨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숨이 쉬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유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듣고 싶었던 매력적인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었던 것이죠. 그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짐이 많았어요. 맨날 짐을 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큰 공사가 있었잖아요. 큰 공사. 그죠? 큰 공사를 할 때 항상 짐을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광주리는 물건을 날라요. 진흙 같은 거, 물건을 담아서 또 옮겨야 되는 도구였던 것이죠. 그걸 놓게 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에 여러 가지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도구만 가득할 수 있죠. 그냥 일만 가득한 것이죠. 짐이 아무리 일해도 짐이 계속 있고, 아무리 일해도 일하는 도구밖에 없는 것이죠. 저 여러분 삶 속에 일하는 도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노예로 있었던, 종으로 있었던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수를 갈라서 나왔죠. 그리고 광야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 주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또 말씀이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어려움에 저희들이 주목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을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런데 광야 가운데서 지나가다 시내산 북서쪽에 20km 지점인 무리바라는 곳에서 물이 없었을 때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보니까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목마르겠죠. 그래서 원망을 아마 곧바로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갈증이 날 수 있겠죠. 근데 갈증이 있는데 저희 여러분이 자유가 있어서 물을 떠다 먹을 수 있으면 원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물이 없었을 때 절망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혼이 목말라 타들어 죽을 것 같은 그런 괴로움과 불안함과 두려움들. 그것 때문에 그들은 곧바로 원망을, 불만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시험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무리바에서 물이 없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엇을 찾는지 보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가 궁금한 것이잖아요.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으시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은 시험 투성이죠. 그 시험을 풀어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풀어냈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것이죠. 인생의 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리바에서 물이 없었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무엇을 찾는지 하나님이 보는 것이었죠. 문제가 있지만 문제에 해답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시면 그때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근성이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입니다. 조급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의 감정이 채워지지 않았다 하여 불평하는 것이죠.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그 물이 없는 것에서 곧바로 원망하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조급함과 절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이 없었을 때, 저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나의 감정이 채워지지 않았다 하여 불평하는 것이죠.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응급 상황이라고 한다면 감정은요, 나를 살리는 경고의 소리와 같습니다. 응급 상황에 살려주세요. 응급 상황에 내가 힘들어요. 응급 상황에 제가 화가 나요. 이런 이야기들은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너무나 화가 나서 화를 내기도 하고 눈물을 한바탕 쏟아내는 것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니까요. 응급 상황에 이렇게 감정을 토로하는 것들은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치유의 축복인 것이죠. 하지만
인생의 어려움, 상처의 기억 때문에 생긴 그 예민한 반응이 있죠. 그런 반응은 쏘은 것과도 같습니다. 왜냐면 자꾸 상처의 기억 때문에 오늘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예민하게 병든 사람 것처럼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한 감정은 파괴적인 감정인 것이죠. 여기는 치유의 경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도 믿지 못하는 속은 상태의 감정이 파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자유에 대한 메시지, 평화의 메시지, 하나님의 매력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한 가지 생각과 감정으로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8절에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생 가운데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이죠. 희로애락 곧 기쁠 때가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네, 그 희로애락 할 때 기쁨이라는 것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이 들어온대요. 그때 기쁨이 온대요. 그래서 어떤 외부로부터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쁨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바깥으로 들어오는 것이 기쁨이라고 해요. 그리고 화날 때도 있습니다. 화가 날 때 그때도 한번 화를 내보는 것도 화가 날만 하니까 한번 화를 내볼 수도 있는 거겠죠. 화를 내서 화를 풀어버리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아서 화가 저 여러분보다 더 커져서 괴물이 되어져서 온 살을 태워버리는 큰 불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눈물이 펑펑 나는 슬픈 일도 있겠죠. 그 눈물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즐거움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기쁨은 바깥으로부터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이 일어나는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기쁨이라고 해요. 어떤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면 이렇게 기쁨이 들어오나 봐요. 즐거움이라는 것은 마음에 거슬림이 없이 흐뭇하고 그러한 마음들이 기쁨으로 이게 표출이 된다고 합니다. 기쁨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반면 즐거움은 마음의 내부로부터 우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쁨이 섬김을 받아 즐거운 것이라면 즐거움은 넘쳐나서 섬김을 나눔으로 생기는 기쁨인 것이죠. 어쨌든 뭐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얘기가 조금 궁금해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쁨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저희 여러분의 즐거운 마음이 또 기쁨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희로애락이 있는데 어떤 한 감정을 꼭 가져야 한다는 마음 또는 어떤 한 감정을 반드시 피해야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이 감정이 묶여버린 것이죠. 나는 절대로 울고 싶지 않아. 나는 절대로 화를 내고 싶지 않아. 뭐 이러면은 오히려 화에 묶이고 오히려 슬픔에 묶인 것이죠. 그리고 항상 화를 내야 되고 항상 울어야 되고 또 항상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만 되고 이렇게 의무화해야만 된다라는 이야기는 자유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9절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등된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하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선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감정에 빠져 있다면 우리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은 원래 헛된 것이거든요. 우상은 신이 아니에요. 우상은 신이 아닌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의 삶을 살아가지만 헛된 신을 믿는 자는 그 마지막이 헛된 삶으로 소멸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묶였던 삶에서 해방시켰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애굽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의존하는 노예 근성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을 당연히 여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을 당연히 여긴 나머지 하나님과 함께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일이 당연하게 되어지면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당연함은 소유하였다는 거예요. 내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당연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당연히 여긴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가져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떨림이 없고 감동이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하나님을 향한 떨림이 있기를, 감격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당연히 여기면 그건 내 거예요. 내 거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휘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당연히 여기고 그 하나님과 함께 저희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지존자는 아니잖아요. 저희 여러분들이 때로는 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엇인가를 의지하잖아요. 우리들에게는 죄성, 노예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는 담아야 돼요. 무엇인가는 의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당연히 여겨서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들을 잠깐 거리를 두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거리를 두는 것이죠.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을 깨뜨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묶였던 삶에서 해방시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당연히 여기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소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당연히 여겨 소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을 섬겨야 하는 노예근성이 하나님을 모시고 헛된 것을 숭배하는 웃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우상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당연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자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저희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실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을 사람, 물질, 명예보다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곧 내가 사람과 물질과 명예를 가질 수 없어서 생긴 상처 때문에, 상실 때문에 생긴 집착으로 사는 것이 자신을 작게 보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떤 한 가지에 묶여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무엇을 지키려고 인생을 갈아서 집어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양한 것으로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을 붙잡고 놓을 수 없다면 그것이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떤 것에 묶여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죠. 저는 그 어린아이의 편식에 대한 비유를 하나 해보면, 제가 그 콩나물국을 좋아해요. 어머니 음식이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콩나물국 좋아해서 콩나물국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취향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것이 있고 또 싫어하는 것이 있죠. 그죠?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있죠. 고기 좋지만 또 고기만 먹으면 또 이게 균형을 잃어버리잖아요. 저희 여러분들이 다양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런 것도 먹고 저런 것도 먹고, 이러한 삶을 살고 저러한 삶을 살고, 다양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이제 편식을 하는데 먹고 싶은 건 먹는데 못 먹게 하면 아이가 엄마 아빠를 미워하겠지요.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니까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내려놓으라. 콩나물도 먹고 시금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런 것도 먹고 양식도 먹고 중식도 먹고 한식도 먹고 이렇게 먹으면 건강하고 행복한 것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밖에 고집하지 않아서 한 가지에 쑥 들어간다고 한다면 질병에 걸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한다면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는 부모님을 미워하듯이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편식하는 것처럼 어떠한 것을 우상으로 섬김으로 인해서 그것을 인해서 저희 여러분들의 영적인 또 육체적인 또 관계적인 건강이 깨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인생의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이나 한 가지 감정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있었던 풍성한 이야기를 덮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격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건 격려입니다. 격려와 응원입니다. 격려와 응원이 있으면 한번 두려움보다 격려가 응원이 있으면 두렵거든요. 어색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해볼 용의가 있어요.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라고 했는데 개역 한글에는요. 여호와를 한하는 자라고 써 있어요. 한이죠. 한. 하나님을 향하여 한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응어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한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움으로 복종하는 척해요. 하나님을 향해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사랑하진 않아요. 무서움으로 복종하는 척하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지 않고 다만 두려움 때문에 겉으로 복종하는 채 하는 자들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런 삶이 영원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삶, 이전보다 탁월한 삶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16절 말씀에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 기름진 밀이 최상품의 밀이라고 해요. 또 반석에서 나오는 꿀은 최상품의 천연꿀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한 가지의 삶을 우상하지 마시고 다양하고 풍성한 삶을 사십시오. 살아보지 않았었던 삶의 그 삶을 살아보고 싶을 때 한번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풍성한 복을 주신다고 격려하시는 것이죠. 음악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청년의 시기에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시대에 한 10년, 20년 청년의 시기에 봉사했었던 여자 청년부 회장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아름답게 올려졌었으나 이 홍기를 놓칠 때가 있어요. 홍기를. 그래서 10년, 20년 교회에 내 인생을 갈아서 넣었어요. 헌신했어요. 근데 그러다 눈을 떠보니까 35이 되고 40이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결혼을 하려는 사람들이 다 결혼을 했어. 너무나 사람이 적어졌어요. 이런 슬픔이 우리나라에 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청년의 시기에 봉사함으로 인생을 살아 홍기를 놓치고 뒤늦게 이제 우연히 누군가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결혼으로 연결하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준비하는 중에 이제 연애를 충분하게 하지 못했나 봐요. 결혼을 준비 중에 뭐 궁금한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헌신적인 사람인데 이거 꼭 물어보고 싶다. 아니면 참을 수 없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때로. 그래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했대요. 이거 뭐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조금 직선적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너무나 헌신적인 사람이라 모든 걸 다 받아주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게 한도 초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였더니 그 결혼 대상자가 갑자기 함께 있던 자리에서 나가버렸대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대. 결혼을 앞두고. 그런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에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하나님께 봉사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구나. 그 이야기를 지울 수가 없었대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또 다른 남자친구를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결혼식을 하려고 하니까 그 트라우마가 올라오는 거예요. 결혼식을 앞두고 혹시 내가 어떤 말을 하면 혹시 그 옛날에 있었던 사람처럼 나를 버리고 도망가 버릴까 봐. 근데 할 말이 있잖아요. 결혼식 앞두고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인생 가운데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율하고 함께 조정하고 함께 할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을 하고 본인을 버리고 나간 그 상처의 경험 때문에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말을 못 하겠고 말을 하면 깨질 것 같고 그래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결혼식을 하려고 하니 남자친구에게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지 모른다는 생각과 감정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배려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잘 참는 남자친구라 어느 날 지쳐서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만 말수가 적은 남자친구가 참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고맙기도 하지만 두려운 거예요. 혹시 내가 직선적으로 어떤 말을 했다가 그것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남자처럼 나를 버리고 가면 어떡하지? 이런 깊은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저와 이제 사모님이 이제는 그 두 사람을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보니까 보기가 참 좋아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역력해요. 제 남자한테 그냥 사랑에 빠졌어요. 콩깍지가 씌워졌어요. 헤어지기 힘들겠어 보니까. 너무 보기 좋은데 원래 결혼 전에 많이 이렇게 많은 조율이 있죠. 힘듦이 있죠.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불안해하는 여자친구의 어떤 모습이 매력적이어서 결혼하기로 작정했냐고.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의 말이 전혀 안 들리고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말이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남자친구에게 이 여자친구를 왜 결혼하기로 작정했냐고, 뭐가 매력적이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함께 봤는데 6년간이나 그 교회학교 교사를 봉사를 하는데 이렇게 학생들 중에 굉장히 좀 이렇게 섬기기 힘든 아이들도 있거든요. 어려운, 거칠고 아니면 이렇게 수고가 많이 드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는데 정말 잘 돌보더래요. 그리고 정말 참고 보살피고, 근데 그런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는데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그 모습에 반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그 마음속에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계속 감동이 오나 봐요. 그런데 여자친구는요, 교회에서 봉사만 하다가 세상을 몰라 결혼을 결정하였다가 상처를 받았었잖아요. 이 여자친구는 봉사가 지긋지긋한 거예요. 내가 봉사 많이 했다가 내가 홍기를 놓치고 그리고 어렵게 결정을 했는데 큰 상처가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이 있었던 거예요. 무리바 물가에 서 있었어도 원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봉사 많이 했는데 인생의 청년의 시기를 다 봉사하는 데 넣었는데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어요? 왜 나를 마음 아프게 하셨어요? 라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내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내가 차라리 20대, 30대에
정말 연애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저런 사람도 만나보고 그러면서 그랬었으면 그 사람과 결혼 결정을 안 할 걸. 그냥 좀 단순한 연애에서 마무리할 걸. 마음을 주지 말고 결혼까지는 작정하지 말 걸. 내가 세상을 몰라서 그랬구나. 그래서 마음이 다쳐버린 거죠. 마음에 상처가 갈갈이 생겨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여자친구는 봉사했었던 10년, 20년의 세월이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봉사를 했었던 내가 너무나 미웠던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가 봉사하는 모습에 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어느 누가 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 이래서 참 좋아요 얘기했는데 난 그게 내가 가장 싫다고 이러면 좋아할 것 같아요? 내가 싫어하는데 그거를 좋아한다 그러면 화가 납니다, 사실은. 봉사하는 모습에 반했다는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해요. 난 끝까지 참을 수 없어. 나는 내가 참지 못하고 어느 날은 한마디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 나를 버릴 거지. 이런 프레임이 씌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 모습이 좋다고 한다면 봉사와 헌신한 모습이 좋아서 나를 선택했다면 나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는 살 수 없어. 그럼 결국 우리는 깨질 관계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반했다는 남자친구의 말은 전혀 격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앞두고 실패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헛수고였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으셨으며 하나님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자친구는 한 번의 실수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살았던 모든 삶을 삼켜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있었던 많은 풍성한 이야기가 다 삼킬 수는 없는 것이죠. 남자친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봉사하는 모습을 보며 반짝거림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았다고 합니다. 이게 사랑에 빠지면 이게 반짝거리는 게 느껴지는가 봐요. 상대방을 썼을 때 이게 상대를 보고 반짝반짝 이런 표시가 난대요. 다른 사람은 반짝반짝 안 일어나는데 그 사람을 볼 때 거기서 광채가 반짝반짝 일어난대요. 이게 만남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남자친구를 통해 상처받은 여자친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봉사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여자친구는 한 번의 상처가 있었지만 봉사하는 나를 싫어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봉사하는 모습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난 봉사하는 게 싫어. 그래서 나는 큰 상처를 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힘들었지? 그것 때문에 상처가 많았었지? 위로해 주시고. 하지만 나를 사랑하여 했었던 그 선한 일들을 내가 기억한단다. 내가 그것을 좋아한단다. 근데 그 마음을 가진 어떤 남자친구가 그를 보면서 그에게 그것이 좋다고 다가간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보기 좋다고 했었던 거, 나도 그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했었을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싫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보호를 넘어 우리와 사랑하고 놀고 싶어 동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쓴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시는 아닌데 시 비슷하게 하나 써봤는데요. 별이 빛나는 밤에 태양은 강렬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빛을 쏘아주는 전등은 이렇게 그 빛이 쏘아주잖아요. 그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것이죠. 빛의 방향성이 있어서 집중하면 생존이 됩니다. 생존이. 보호가 됩니다. 햇빛을 통해서 모든 작물이 살아나고 있어요. 생산하고 있어요.
창조하고 있어요. 세균을 없애고 있어요. 이게 생존인 거예요. 태양이라는 것은. 달은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달은요, 의존하잖아요. 햇빛을 받아서 반사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빛은 차가워요. 달은 외롭고 차갑고 쓸쓸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는 쓸쓸합니다. 외롭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자유를 만끽하시고 빛을 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별은요, 반짝거립니다. 하지만 별은 어둠이 없으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별은 너무 멀리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태양은 가까이 있어서 이렇게 대낮에 정말 어둠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별은 너무 멀리 있어요. 태양보다 더 큰 빛을 내는 별인데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별은 인생의 밤에 별은 반짝거립니다. 밤이 없었다면, 어둠이 없었다면 반짝거림을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별은요, 나만 바라보지는 않아요. 별은 누구나 바라봐요. 별은 바라보는 자일 것입니다. 별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별의 반짝거림을 볼 수 있는 것은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그 별과 놀고 싶습니다. 사랑 고백을 하면서요. 하나님은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생존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체험도 좋지요. 하지만 생존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별빛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며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과 희로애락을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비 부부에게 숙제를 내주었거든요. 결혼식을 하고 나서 신혼여행 가서 첫날 밤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좋은 모습, 또 아내가 좋은 모습, 또 내가 좋은 모습, 남편이 좋은 모습을 지금부터 몇 달 동안 준비해서 글을 쓰고 첫날 밤에 그 얘기를 서로 나누면 좋겠다. 그러면 서로의 별의 반짝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 저 여러분들이 반짝거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이런 모습이 참 좋단다. 그 모습을 발견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좋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 매력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어두움이 와도 어두웠기 때문에 반짝거리는 별처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고, 어두운 가운데서 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반짝거리는 별과 되었던 것이죠. 어두움은 있습니다. 어두움 때문에 속상할 수는 있지만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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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실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섭기만 하고 또 믿기만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응어리가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버려졌다고, 내가 보호함을 받지 못했다고 아버지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희로애락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가 화가 나고, 아버지 내가 속상하고, 아버지 내가 너무나 슬프고, 또 하나님 기쁜 일이 있었을 때 아버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이야기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그 풍성한 이야기들이 덮여져서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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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반짝거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반짝거렸습니다. 하나님, 그 반짝거림을 볼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는 형틀이었고 저주였고 형벌이었지만 아버지여,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부활의 아침에 우리 예수님을 만났었던 것처럼 십자가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십자가가 없었다면 예수 부활의 그 생명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어두움이 있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내가 생각한 것에서 어긋나는 일들이 한 가지 두 가지는 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습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알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내 모습을 좋아하게 해주옵소서. 내 모습을 싫어하게 되고 내 모습을 미워했었던 사건에서 아버지, 어둠 속에서 아버지, 힘듦을 겪고 어려워하는 나를 향하여 지켜보시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양하고 풍성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인생 가운데 어두움을 아버지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석과 같이 빛나는 삶을 아버지 발견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인생의 후반전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미워하지 않게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미워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여 보기 좋다는 모습을 나도 그 관점으로 보기 좋다라고 받아들이며 아버지, 진정한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위에 섰을 때 한바탕 울어버리게 하소서. 아버지, 어려움 위에 섰을 때 또 한 번에 아버지 화를 내기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을 넘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사랑하며 희로애락을 나누고 싶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반짝거리는 삶을 살아갔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좋은 날에, 은혜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표현하며 나타내며 말하며 행동하며 살아가게 하시사 아버지, 반짝거리는 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별학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에 기독교 역사기념관을 그 예배 후에 한번 가까운 곳에 있는데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은혜 받고 또 좋은 경험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을 내셔서 같이 한번 가시고 또 근처에서 또 차 한잔 마시고 그런 좋은 교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큐티 집 가지고 매일 조금씩 읽어보시고 그리고 같이 또 한 주간 말씀 동행하시고 얘기를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어려움이 왔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희로애락을 나누고 치유를 받고 하나님과 있었던 풍성한 기억들, 그 기억들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신 그 매력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싫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빛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격려를 경험하여 새로운 삶을 도전해보고자 합니다.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예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하시고 내가 살고 또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사회가 살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응원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좋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매력적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과의 아름다웠던 추억들, 그 기억들을 잊어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 새 생명으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